다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오늘 철야 예배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하고 높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거룩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고 중환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우리 앞길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지는 같은 이 몸을 천국과 함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시는 오늘 기억하시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지는 같은 이 몸을 정금과 함께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가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님이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비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지는 같은 이 몸을 정금과 한 번 더 우리 사연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시는 오늘 비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지는 같은 이 몸을 정금과 함께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가 염려 필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님이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비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지는 같은 이 몸을 정금과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손뼉 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백문나팔 소리에 주의 보령 같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어가. 한 번 더 백문나팔 소리에 주의 보령 같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서났어요. 싸우고 의의 결국
이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파를 선한 싸움 난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들이라. 선한 싸움 난 싸우고 의의 멸류관 에루살렘성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에루살렘성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에루살렘 달려갈 길 당하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아우리 아멘. 선한 싸움 난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들이라. 선한 싸움 난 싸우고 의의 멸류관 에루살렘 성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에루살렘 성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에루살렘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에루살렘 성 목소리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에루살렘 성에서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르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아 밟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커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다 밟을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한 번 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르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을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무덤 속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는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만덕에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주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내가 우선되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이 내 앞장서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체험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기.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서 우리 주를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 믿으십니까? 그의 지혜 부분하며 임차는 영원하노라.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는 놀랍고 다시 한번 잘 드립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시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앞서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앞서지 않고 오로지 주님 말씀이 앞서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영정명 마리에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공의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들어왔습니다. 세개 있어서 먼저 하셨는데 새 찬송가 500. 어려움이 당할 때 나의 믿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그 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세우든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삶으로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작하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과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의 삶의 기초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나눌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현실에 두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로마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이 터가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빌립보서를 읽거나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빌립보서와 같이 바울 안에 이 그리스도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어서 따뜻하고 뜨겁게 나타낸 글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치 그 안에서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따뜻하고 뜨겁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글을 읽고 저 자신이 그래서 부끄러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서 나는 그런 적이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따뜻함과 뜨거움으로서 사랑하고 있는가? 사실 여기에 있어서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웠고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기초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서 기초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기초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 기초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내 육체에 있어서 내 정욕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 기초에 있는가?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내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건 오늘 내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느냐는 것은 그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일로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초가 뭐냐는 것이죠. 어떠한 일에 있어서 즐거워하고 있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 기뻐하나 하는 건 내 삶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나 다 쓸 수 있어요. 기쁨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나 다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어디에 기초된 것인지, 어디에 근간을 두어 있는지 우리는 그걸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고 근간을 둔 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그 기뻐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기초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사실 불법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 모래 위에 터를 쌓는 것, 행함과 행하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께 기초했느냐, 그리스도께 기초하지 않느냐. 그리스도께 기초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운 것과 같은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세우든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성경 구절 3절 보시면은 감사 나오죠. 4절 말씀 보시면은 기쁨 나오죠. 5절 말씀 보면은 복음이 나와요. 그리고 6절 말씀 보시면은 확신, 이 믿음, 신뢰라는 것이 나와요. 여기 기록된 모든 단어가 사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데 우리 안에서 나오고 있는 이 단어들인데 자주 사용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 그 감사가 어디에 기초한 것이고 기쁨이 어디에 기초한 것이고 또 복된 이 복음이라는 이 복된 소식이 어디에 기초한 것이며 우리의 확신이 또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는 거예요.
기초라는 것은 굉장히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께 기초한 것이 아닌 감사도 있을 수 있고요, 기쁨도 있을 수 있고요, 복음도 있을 수 있고요, 확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 근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확신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현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없죠. 현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로 볼 때, 바울의 현실을 볼 때는 전혀 감사할 수 없고요, 기뻐할 수도 없고요, 복음을 위한 일이 될 수 없고요,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로 보면은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현실을 놓고 본다면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이 도리어 세상을 어지럽게 해요. 현실을 어지럽게 만들고 소란스럽게 만들고 무질서하는 일이 되어서 이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형제이면서 이 바울을 고소하고 미워하고 옥에가 두고, 그리고 그가 지금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전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가 죽게 될지 그가 살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아주 불확실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은 이러한 현실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같은 신앙에 있든지, 바울과 같은 신앙에 있든지, 아니면은 바울과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든지,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에게 있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래 지금 너희들의 현실이었지만은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환난을 변화시켜 줄 거야. 환경을 바꿔 줄 거야.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죽을는지 살는지 확실치 않아요. 그가 떠날 것인지 머물게 될지 전혀 확실치 않아요. 불확실한 가운데 있어요. 현실은 피가 마르고 뼈가 녹아내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실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우리 그렇게 하죠. 성공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성공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성공이라고 할 것도, 근데 그러한 성공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뭔가 이루어 놓았다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눈에 잡힐 만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앞길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앞길에 있어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장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건, 확실한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든 일에 있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신앙적인 이해 안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적인 이해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그 신앙의 이해 범주 안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견디며 믿으며 사랑하며 감당할 수 있는 삶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느냐? 바울이 옥에 갇힌 그 현실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혼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혼란. 신앙에 있어서 아주 혼돈된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현실로 인해서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도덕주의, 율법주의, 보상주의, 결과주의, 노력과 열심주의, 현실주의.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혼돈을 겪게 하지요. 우리를 흔들지요. 그러면은 유대 사람도 아닌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로서 구성되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무슨 율법주의가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도덕주의, 무슨 현실주의가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도덕주의, 율법주의, 현실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은 바울이 옥에 갇힌 그 현실을 보고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보상이야? 이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대한 보상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가? 이게 예수를 위한 삶으로서의 보상인가? 이러한 보상주의가 이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 기초하지 아니할 때는, 도덕에 기초하고 보상에 기초하고 현실에서도 기초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그 신앙적인 이해 안에서 삶을 보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있어서 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거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까? 열심에 대한 보상입니까? 현실에 대한 보상입니까? 이러한 물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혼란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보상 없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것은 이러한 신앙의 혼란 가운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이냐고 할 때 예수님은 그냥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 그냥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에게 있어서 기초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에서는 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덕에 있어서 기초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왜 이러한 현실, 이러한 도덕과 율법, 이러한 것에 우리가 기초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냐면요, 도덕에 기초하고 율법에 기초하고 옳고 그름과 맞고 틀림에 기초하면요, 사는데 편해요. 안전하거든요. 이것이 질서 있는 삶 같거든요. 흔들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은 그거에 따른 결과와 보상은 확실해 보이거든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서 기초한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기초가 흔들리게 될 때 하나님,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냐고 신앙까지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께 기초하지 않으면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있어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아니고서는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이든 자기 현실에 있어서 형제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소를 당하고 옥에 갇히는 일이든 앞으로 자신이 죽게 될지 살게 될지 전혀 확실치 않은 그러한 처지에 놓였던 바울에게 있어서 옳은 것은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견디며 모든 걸 인내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소망을 뒀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기초가 예수가 아니고 도덕이 되고 윤리가 되고 노력하는 것이 된다면요, 우리의 삶에서는 기뻐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서 기뻐하는 걸, 아니면 내 도덕과 윤리와 노력에 따른 그 결과로서 기뻐하는 걸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민권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시민권에 있어서 계속 이야기해요.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가 세상 나라의 중심이었던 로마와 로마의 가치와 로마의 방식과 이 그리스도인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현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방식에 있어서 충돌하는 근거가 어디냐면은 우리의 삶이 예수께 뿌리를 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한 그 삶의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얻게 되는 환란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건 소망을 이룰 줄 알고 우리는 기뻐한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로마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도 현실은 매우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환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기초가 도덕이고 이러한 결과이고 효과이고 어떠한 것이 아닌 예수가 되지 않을 때는 여기에 사용되는 감사, 여기에 사용되었던 기쁨, 여기에 사용되었던 복음, 확신, 이러한 단어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이러한 단어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으로 뛰어들기를 두려워하고, 왜요? 예수 안으로 뛰어드는 삶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거든요. 예수 안으로 뛰어들기를 두려워하고 복잡한 걸 두려워하고 내 삶에 있어서 근간이 예수가 아닌 그냥 도덕과 윤리나 어떤 율법이나 다른 것에 있어서 기초를 둔 삶으로서 내가 이만큼만 살면은, 이만큼만 얻고 살면은 내 삶은 안전해, 여기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으로 뛰어드는 삶에 있어서는 귀찮아요. 옳지 않은 것에 있어서 옳게 여기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옳게 여기는 걸로 인해서 죽임당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옳지 아니한 걸 옳게 여기는 것처럼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이 살면은, 현실에서 그와 같이 당하면은 우리는 그것이 부당하고 불편하다는 것이죠. 노력하면은 노력한 대로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옳다고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를 죽이고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반대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의 근거, 신앙의 기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적 이해를 가지고 예수가 답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실체가 되지 않으면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새롭게 삶이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이 새로운 삶으로서의 시작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모든 생각, 모든 언어, 모든 간구,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말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구주만 생각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이름만 생각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그 이름만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어떤 성도 이름만 떠오르면은 싫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 이름만 떠오르면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 그런데 그것이 그 성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성도가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것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삶에 있어서 사실 이 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이 부족하다는 것을, 신앙에 있어서 기초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있어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우리 아직 사도행전을 보지 않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절과 4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사도행전 16장 1절과 40절에 일어난 일을 두고 하는,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이면서 빌립보에 갔는데, 그 빌립보는 야만인들이 살았던 곳이고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 군인들이 거주했는데,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로마화되었고, 로마화되었다는 것은 세상 나라의 구조로서 되었다는 거예요. 정의가 곧 힘이고 돈이 곧 권력이고 세상의 군함이 다스리는 나라로, 거기로부터 모든 혜택과 모든 오락과 모든 시민권과 모든 즐거움이 다 로마의 황제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부심이 있고 거기에 시민권을 두고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것이죠. 전에 그들의 삶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로마식의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너희들이 전에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그래서 그것으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사 전에 살던 그 삶에 있어서 이제는 후에 살던 예수의 삶으로 바꿔졌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계속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다. 애굽에서 건졌던 삶,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있죠. 여기는 애굽, 여기 광야, 그 다음에 여기는 소망이라고 할게요. 전 가나안이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약속. 애굽에서 건졌던 삶,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소망 가운데 들어가는 삶으로 불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그 감사는, 그 감사, 여기서 감사하며라는 이 단어가 성찬에 사용된 단어로 떼다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감사에 있어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몸을 찢으셨다, 이게 감사의 근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나와서 무엇을 기억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죽음에 있어서 기억하고 우리를 건지실 거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이걸 기억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살았으면은 이걸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깃가마에서 고기를 거먹었으면,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두고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신 것,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전에 그렇게 살았으면은, 내가 전에 살던 그 삶에서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기초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건졌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기초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있어서, 어떠한 현실에 있어서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 결과를 보고 감사는 할 수 있겠죠. 여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은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4절 말씀 볼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문이라는 것은 너희 무리를 위하여라고 하는데, 이 무리라는 단어는요, 파스라는 단어로 모든, 우리 모두를 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하여라는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지금 빌립보의 교회, 이 교회가 신앙적인 혼란과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분열되어졌다는 거예요. 나눠졌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 빌립보 교회 안에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 문제로서 지금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이는 바울이 옳게 했으면은, 목회를 잘했으면은 성공했을 것인데, 그 결과를 보니까, 갇힌 걸 보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이때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내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을 반대한 거죠. 근데 어떤 이들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러한 곤욕을 치르니까 우리도 그 삶에서도 한번 참여하자, 그 복음에 있어서 참여하자라는 삶으로서 열심을 냈다라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는 똑같이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분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내막을 들어봤더니 분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결과가 어떠든지, 내가 갇힌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옥에 갇힌 일로 인해, 내가 공경으로 인해서 예수가 전하여지니 난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익이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유익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내게 이익이 되느냐가 아니라 내 삶에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가 갇힌 것으로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니 난 이걸로서 족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삶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기초, 모든 삶의 근거가 예수라는 거예요. 삶에서 근거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기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참여하다라는 단어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한다. 복음에 있어서 운명을 같이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묶인 운명 공동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묶인 운명 공동체,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었고,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내 삶의 실체가 되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이것이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현실을 뛰어넘는 삶이 되었고, 현실에서도 보상이 아니라 어떠한 결과가 아니라 그냥 예수 안에 나는 큰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 성도가 보였던 삶이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였던 삶이 있죠. 이들은 광야에 나와서 이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계속 바라봤냐면 애굽에 있었다면 이 현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예수 안에서
그 소망되었던 그 삶이 뭐냐면은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 뭐냐? 내가 뭔가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수를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 공동체로 묶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가는 삶,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삶, 그러면서 내 육체가 대접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에 있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주님을 내가 대접하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있어서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예수께 두자,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 안에서 견디며 예수 안에서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버틸 수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와 함께 묶었고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삶으로서 예수 안에서 큰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현실을 두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이러한 결과가 옳은 것이냐, 그것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두고 예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옵고, 예수 안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그 삶을 두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세울지 무엇을 쌓아올릴지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노트북 있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당황하지 않는 것,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피아노 돌리는 해주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주의 도우심을 주를 넘보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분이 하늘에 계셔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요, 내가 안 가려고 해도요, 머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분의 고집이 어떠한 고집이냐면 영원한 고집이에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이 말은요, 난 시작한 일을 끝낸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고집에 우리가 붙들려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와 함께 묶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바울의 마음에 부어주셨던 것처럼, 바울의 그 심장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부어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었고 예수와 함께 묶인 이 교회 공동체를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그 풍성한 사랑으로서 사랑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상처들, 많은 그러한 시기 미운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지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넉넉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고 이제는 사랑하며 견디며 버티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삶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가 보이게 해주셨고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볼 때 예수가 보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흠이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한 삶으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과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오늘 금요예배 마치고요. 빌립보서를 하는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생각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무사님